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은 구약 성경 50면 정도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오근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오늘 모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그 앞에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형 에서한테 쫓겨갔습니다. 물론 쫓겨가고는 쫓겨갈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난 새벽이면 이놈이 에서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장자권도 뺏어냈지.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장자한테 축복하는 거 갖다가 어머니 리브하고 속여가지고 다 받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넘어갔지만은 그래서 축복을 받을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아버님 제가 이 사냥한 고기를 잡아왔습니다라고 에서가 말했더니 이삭이 그런 거야. 뭔 소리냐? 네가 에서냐? 네, 제가 에서입니다. 야, 네 전에 에서라고 하는 놈이 와가지고 축복 다 받아갔어. 아버지, 저는 저에게 축복 빌 것이 없습니까? 없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버지 곡하기만 하면 너 죽이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빼돌려가지고 외갓댁으로 보냈잖아요. 갈 때에 그 베델 들판에서는 너무너무 비참해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잤어요. 지팡이 나고. 그런데 이제 가서 거기서 20년을 있는 동안에 부인이 4명, 부인이 2이고 여종이 2, 또 11명의 아들, 딸 하나, 소와 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는데 지금은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어디를 돌아오느냐면은 저 외갓댁은 하란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바단 아람이라는데 이렇게 오면은 동북쪽에서 오다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저는 이 팔당에도 가면은 이 한강에 막으면 이 세 강이 생겨요. 세 강.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또 작은데 거기에 야복강이라는 것은 요단강의 한 지류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서 지나가지고 이제 그
바단 아람 그 고향으로 이렇게 헤브론 쪽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그 야복강에서 이제 오게 되는데 이 머릿속에 지금 부자가 된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 마음속에 도저히 힘든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형 에서예요. 지금 가긴 가요. 부자가 돼서 가기도 가요. 하나님은. 그런데 가면은 부모님도 계시겠지만은 에서가 있는 거예요. 에서가. 그래가지고 야복강에서 있다가 종들을 부릅니다. 너희들을 내 말 잘 들어라. 나에게는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이 참 나하고 20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으니까 가가지고 이 좋은 양과 소들을 가져가서 이제 우리 주인님, 우리 주인 야곱 주인님이 에서 형님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고자 왔고요. 이렇게 좋은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인님하고 같이 잘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해서 입에다 넣어줘가지고 갔는데 바로 돌아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말도 마십시오. 지금 주인님이 형님 주인님이 지금 400명에서 지금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도 하기도 전에 이미 일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대요. 그때 거기서도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제 형님이 날 치면은 이게 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일 보잘것 없는 것부터 하여튼 요종들 또 그다음에 양들 이렇게 축축 세우고 그다음에 라헬 그다음에 또 레아 라헬 이렇게 세워서 딱 보낸 거예요.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는 홀로 남았다 그랬어요. 홀로 남아서 뭘 했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선물도 주고 뭐 다 말도 잘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이상 형님하고 길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홀로 남았다는 것은 홀로 남았다는 것이지만 이제는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딱 대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그랬어요. 저 지켜주세요. 저 형님이 날 또 저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저 지켜주세요라고 기도를 시작했어. 그런데 계속 기도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너는 너의 두려움과 너의 생각만 했지. 너 에서를 생각해 본 적 있냐? 에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에서가 얼마나 홀로 이 어려움을 감당했는지 생각했냐? 네가 그 에서의 장자권 축복권 뺏고도 너는 마음이 기쁘냐? 라는 그런 그 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다고요. 하나님 우리 에서 형님도 축복해 주십시오. 에서 형님도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밤이 새도록 그 천사를 붙들고 막 이걸 씨름했다는 게 레슬링을 했다는 말인데 막 부둥 켜고 키로 싸워요. 이것은 뭐냐면 천사와 싸웠지만은 하나님과 싸웠다. 그러니까 이거 놔라 그랬더니 못 놉니다. 못 놔? 환도표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는 말은 무슨냐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겠어요? 줬다는 얘기죠. 줬다는 얘기. 그래서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는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잡고 그런데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우 이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했는데 다 아침 해가 떠올 때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해서 그 막 눈물로 기도하던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내가 미워하고 나하고 갈등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정말 저는 야곱이 다 잘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야곱에게서 본받을 것은 악착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져줬냐면은 첫째는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가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거, 내 욕심, 내 몸, 그런데 이제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줘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일어나서 부지는데 그래도 역시 에서가 400명 장정 거느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400명 장정 거느리고 올 때 지금까지 밤을 새워서 이 야복강에서 기도하지 않은 야곱이었으면은 기도하지 않느냐고 했으면 에서가 400명 장정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밤을 새워서 기도한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나갑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에서에게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겨루어서 이기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에서가 두렵긴 하지만은 에서보다 더 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갔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저 기도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야곱이 보통 자존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에서도 보통 자존심 있는 거예요. 두 형제가. 그런데 야곱이 딱 무릎을 꿇고 가자마자 멀리서 보기 전에 7번 땅에 절했어요. 7번 땅에 절하다는 것은 왕한테 하는 절입니다. 왕한테 하는 절. 그러니까 형이지만은 왕한테 하는 절처럼 겸손하게 7번 땅을 절. 그리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 두 가지가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하고 백날 싸워도 안 됩니다. 법정에 가서 재고 막 항소하고 이런다고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거기서 7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그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사 왕 고레스가 조소를 내렸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그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로비 한다고 해서 빵 사준다고 그래서 또는 뭐 헬스장 데려간다고 그래서 바사하고 고레스가 마음을 변화시키질 않아요. 다 그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눈물의 기도가 바사가 딱 나라를 들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또 에스더는 막 지금 아수에로 왕이 지금 하만의 계주에 들어가지고 다 죽게 됐는데 3일 동안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하고 모르드게와 더불어 금식하고 왕이 죽으면 죽으려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을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딱 에스더가 오는 순간에 그냥 코를 내밀어 가지고 그 뒤부터 역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저도요. 형제하고 여러분들 형제들 여기 미워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그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는 유명한 목사님도 12년 동안 한 장로님하고 싸웠다니까요. 근데 그 장로님과 목사님이 동시에 한 3년을 기도했어요. 서로 간에. 그래서 화목을 이루은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형제를 사랑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잘못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우리 형제를 사랑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에서가 지금 칼 갖고 20년 에서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동생 이놈이 다 뺏어가고 나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리고 뻣뻣하게 나가면 안 돼요.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 부족한 거지만 이 예물 받으세요. 형님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형제간에 화목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저도 돌아가신 우리 양의지 권사님하고 참 힘들었던 때가 많이 있었어요. 지금이 하는 얘기지만. 근데 우리 형님이 참 귀하고 또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큰 눈물로 화목하게 됐는데요. 어떤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아주 큰 교회이고요. 이 권사님 비록 홀로 됐지만은 정말로 열심히 봉사해요. 교사로서도 봉사하고 또 여성교 회장으로서도 봉사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권사님에서 말할 필요가 없어. 너무너무 훌륭한 권사님이시고 기도하시고. 근데 그 집에 계속해서 우환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실패하고 자녀들이 가출하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정말로 어떤 권사님보다도 더 훌륭하셔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도 안 돼.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어떻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게 됐나 봐요. 그래서 권사님 잘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순간 막 폭발을 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렇게 참 우리 제 딸이 지금 암 걸려서 참 어려움 당하고 우리 아들들도 사업한다고 실패해서 다 가출해버리고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권사님 제가 실례되는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다른 권사님이나 다른 장로님들이나 또는 무슨 집사님들하고 좀 오해되거나 불편한 건 그런 사람이 혹시는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러면은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야곱과에서처럼 화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례되는 질문이지만. 그리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만 듣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자기하고 진짜 그분도 그 권사님도 열심히 하고 자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충돌이 되는 그 권사님 자꾸만 판단하고 미워했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그날 밤에 다시 기도실로 와가지고 막 진짜 목사님 말씀한 대로 그 권사님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안 되겠다 찾아가자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을 B 권사님을 찾아갔어. 권사님 내가 어떻게 기도가 갑자기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권사님 왔어요. 그랬더니 잘 왔다는 거예요. 잘 왔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난 권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도 찾아가려고 근데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막 진짜 눈물 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 위해 했더니 하나씩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께 나가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잘못된 것이 있거든 먼 예물을 두고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다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저 사람 미워서 죽겠다라고 하면서 간구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응답되지. 그것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간구할 때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한 심령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기도하게 야곱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응답하여서 우리 주님을 세움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